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니라. 아멘. 우리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영적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쓴 지혜의 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7편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이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10여 년이 넘게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이렇게 많이 떠돌아다녔죠. 많은 핍박과 또 싸움과 또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부분에서 도망다니면서 많은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억울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 과정에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지내왔던 겁니다. 그 10여 년이 넘게 그런 생활을 보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시편 37편을 보시면 다윗의 이 말들이 정말 이해가 될 겁니다. 1절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자다 그랬습니다. 행악자는 것은 행악자는 이제 모든 것을 파괴하는 행위를 일삼는 사람이라 그런 의미인 겁니다. 불법적으로 자꾸만 이 일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이루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하고 막 나쁜 일을 계속하는 사람을 놓고 불평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윗을 인생을 보면 참 불평할 만했죠. 이런 행악자들이 다윗을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보더니 불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질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보고 그리고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말라라고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보면 왜냐하면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잔디 잘하면 금방 자르죠. 스코키 쪽에 우리 사택이 있을 때 스코키가 아니라 그 나으스에 있었구나. 어쪽 있는데 잔디를 조금 못 깎았더니만 누가 옆에서 신고를 했는지 연락이 왔어요. 너희들 잔디 잘 깎아야 된다고. 지금이야 뭐 우리가 누굴 시켜서 잔디를 깎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이렇게 깎았는데
좀 바쁘고 그래서 못 깎으면 연락이 옵니다. 이제 너희들 잔디가 너무 길어서 깎아야 된다 그렇게. 이렇게 이 행악자들과 또 불평하는 자들은 이런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리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뭐 야채 사러 가다 보면 그러죠. 이제 싱싱한 야채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다 이제 오래돼 가지고 숨이 죽고 그런 야채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싱싱한 야채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방 색깔이 변하고 누래지죠. 이 행악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쉽게 빨리 망할 것이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고 지금은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금방 힘이 빠지고 금방 무너질 것이다 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투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악행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들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부러워 보이고 질투가 나지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미래는 금방 사그러지고 없어진다 합니다. 이사야 40장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을 풀과 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다 시들고 다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윗이 하는 이 말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너무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쇠잔해지고 무너지는 것을 다윗은 자기의 눈으로 똑똑히 본 것입니다. 반면 자기는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는 막 눌림을 당하고 너무 힘들고 그랬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했다 그 말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한 겁니다. 그 결과를 그 시간들을 지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현실이 어떻든 간에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렇죠? 그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의뢰한다는 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원래 문자적인 의미로는 매달려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 말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자적입니다. 선을 행하되 여호와께 매달린 상태에서 하라 그런 뜻인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데 여호와께 매달린 상태에서 해라. 즉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떠나서는 선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한테 매달려 있어야만이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와 악을 행하는 많은 일 가운데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를 의뢰해라 그 말인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며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성실함은 영어로 우리 faithfulness 그러죠. 그 성실함으로 식물을 삼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땅에 거하여 이 땅에 살면서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언약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데 변하는 건 우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의를 당하는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알고 그걸 붙잡으라고 말인 거예요. 그걸 놓치면 우리는 답이 없는 겁니다. 가장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그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없다면 그 살기 힘들다 그 말인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힘입지 않으면 행악자를 보고 불의한 자를 보면서 속을 수가 있고, 그렇죠? 쉽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그 안에 거하라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인 겁니다.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럽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 기뻐하고, 또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먹는 걸 먹으면서,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쇼핑을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 그러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말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다윗은 이제 그런 사람이었죠. 가장 힘든데 다윗은 여호와로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호와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로 우리가 기뻐하면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기 때문에 늘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겠죠. 늘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렇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근데 사실상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인데 그걸 이루어 주신다는 건 내 소원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여호와로 한 분으로 기뻐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럼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그분의 원하는 것을 내가 계속하게 되어지겠죠.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지금 다윗이 쓰는 단어들을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러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 너무나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옮기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해야 될 그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여호와 한 분으로 기뻐하는 것이 어떤 일들을 가지고 오는지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호와께 너의 길을 맡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다윗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야, 진짜 너희들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모든 너의 길을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체험한 증인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야 힘들지, 그래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이 말이 아니라, 야 그렇지 않아,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호와를 의뢰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리고 지금 너희가 가는 길,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맡겨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될 것이라는 분명히 확신이 있었는데 현실은 뭐였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현실은 도망다니는 그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너무 많이 넘기는 거예요. 이걸 다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자기의 그 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는지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체험한 다윗이, 그 다윗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네가 스스로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의지하든 의지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데, 여러분 늘 불안함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면, 그렇죠? 그리고 저를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의 모든 걸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이에요.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는다고 말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 준비하신 길이 있다고 말인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영화로 보자면 아유 쟤 이제 죽었구나 이제. 그죠? 왜냐면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 사울이 들어가는 겁니다. 동굴 속에 들어간 그 다윗을 찾으려고 막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 왕이 이끄는 군대가 이제 간 거예요. 이 동굴을 한번 찾아보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거미줄이 있는데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그리고 딴 데 가는 겁니다. 이런 걸 다윗이 체험한 거죠. 자긴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람들이 막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병사들이. 그럼 이제 잡혔다 그럴 텐데 분위기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키실 것이라 그 말인 겁니다. 다윗은 그걸 체험한 거예요. 다윗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렇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왜냐? 남들이 보기에는 잘못해서 도망가는 것 같고, 이런 행악자들이,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계속 공격하고, 저들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결국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드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뢰하라. 그분을 의지하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 말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너희들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오, 여러분 12시, 정오라는 말은 해가 제일 가까이 있을 때죠. 그때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리다. 천하 만민이 너희들의 그 의를 알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공의로움을 알게 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내시겠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행악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공격하고, 아무리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좌우 사방의 길이 다 막히고 의지할 것이 아무데도 없을지라도 너희들은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 말인 거예요. 왜냐? 여호와 앞에서 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속지 말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 말인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왜냐? 다 지나가는 거라 그 말인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 다윗이 얘기하죠. 네 6절에 네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뭘 붙잡아야 됩니다? 의와 공의. 근데 이게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공이라 그 말인 거예요. 왜냐 성경에는 얘기합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공의는 없다니까요. 우리가 뭐 잘한 일이 있다, 그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그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고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조금만 기다리면 다 회복되어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냐? 여러분,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세계복음화겠죠.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뭡니까?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 그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어야만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다. 그거 언약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없다면 그게 아마 사단의 견고한 진일 것이다 그 말인 겁니다. 지금 나의 생각을 말씀드리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꺾을 수 없다면 그게 사단의 견고한 진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붙잡고 아무리 주를 바라보고 아무리 오직 예수를 외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안에 이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일 수 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 말인 거예요. 다윗 왕이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내가 다 겪어봤는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발버둥 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 여호와를 어떻게 합니까?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 말인 거예요.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니라. 이 악한 자들 보니까 너무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악한 자들이 보니까 너무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왜냐? 다윗은 끝을 알고 있는 겁니다. 행악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끝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들로 인해서 너희는 불평도 하지 마라. 그죠? 불평하지 말지어다. 대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조금만 기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알게 되질 것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언약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근데 말씀이 없으면 잠잠하고 참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잠잠하고 참아 기다릴 수가 없다 그 말인 겁니다. 왜냐? 억울하거든요. 부럽거든요. 질투가 나거든요. 그리고 계속 불평이 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경험한 이 다윗, 아마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어려움을 당한다면 아마 불평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거 왜 이럽니까? 아니 왕을 세운 기름 부어줬으면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냥 좌우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어찌된 일이냐고. 근데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 너무 힘들고 막 계속 도망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블레셋 사람들까지 다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불평했을 겁니다. 끝없이 불평하면서 끝없이 욕하면서.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중에 그 욥의 친구들이 와서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와이프도 떠나면서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럽니다. 그러니 욥이 얘기하죠. 야, 이 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라. 욥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을 알고 있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올바르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윗이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어떨 땐 우리 분하죠. 그리고 화가 납니다. 그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불평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평하는 것은 행악에 치우칠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평하면 악을 하게 되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불평하죠. 불평이 쌓이면 불신앙이 되죠. 불신앙이 쌓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 왜냐,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하나님의 것을 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야 되는 우리가 불평을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되어진다 그 말인 겁니다. 저는 시편 37편 쭉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참 다윗이 자기가 10여 년이 넘게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야, 염려하지 마라. 제가 볼 때는 참 위로가 되는 글이 아닌가.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잘 되는 자, 행악자들 보면 부러워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마라. 그랬다가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지고 사람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진다. 그러니 여호와만 의뢰하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고 여호와로 기뻐하라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와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주일날 오늘 일어나서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구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내가 여호와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구나. 이 답을 진짜 가진다면 지금 눈앞에 펼쳐진 많은 일을 놓고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다면, 그렇죠? 그리고 그를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게 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예배드리며 이 언약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많은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우리의 과거를 보며 오늘을 본다면, 그리고 다윗이 한 이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8절 이 말씀을 쭉 이해한다면, 그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답이구나. 여러분,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예배드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비록 분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참으며 잠잠히 기다리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를 기뻐하고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하심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평안과 그 치유가 하는 오늘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성삼위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보좌의 능력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과거 속에 묻혀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과거를 치유하는 과거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매일 현실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놓고 늘 불안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은혜와 그 참된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체험한 그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여호와를 믿고 의뢰하며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체험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